주연 마지막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변화주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읽었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빼고 빨간 날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대기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수, 목, 금, 토,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쭉 3월 30일까지 세어보시면 딱 40일이 됩니다. 주일은 빼셔야 돼요. 빨간 날은 빼셔야 됩니다. 그 40일 동안을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 40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40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나,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예전에는 제가 사순절 때는 고기도 잘 안 먹었고요. 생선, 고기, 그 다음에 우유, 버터 제가 전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라면 같은 것도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줄이는 거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걸 줄여보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맛있는 걸 먹는데 무슨 죄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즐겨하는 것을 끊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혼동되어 다 같이 써버리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콜라, 사이다 할 것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자꾸 이상하게 끌어가요. 자꾸 나를 혼동하게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에서 욕이 나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 그러면 내가 멈춰봐야 되는데 언제 멈추냐는 거예요. 이 사순절 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때 내 생각이 잘못되었네, 내 말이 잘못되었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이 이상하게 튀어나와요. 그죠? 자꾸 라면이 먹고 싶어. 자꾸 콜라가 먹고 싶고 피자가 먹고 치킨을 먹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 중지시켜봐서 나에게는 이 40일 동안 나의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지, 나 이 습관을 나는 고쳐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순절의 의미가 참 커요. 참 커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요구해오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차단시켜 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지당한 일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꿈은 외교관이고 나의 꿈은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유튜브를 게임하는 유튜브를 보면 뭐가 이상한 거지, 그죠? 나의 꿈이 요리사면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죠? 내 꿈을 키워나가고 저 사람 저렇게 요리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빵을 만드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공부해서 외교관이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절기로서 딱 엇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안드레는 안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이 어디에 있냐면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가지 못하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회사에서 절대 그 길 안 가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돌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이스라엘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갈릴리예요. 여기를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죠, 그죠? 마찬가지. 성지 순례 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뱅뱅뱅뱅 돌아야 합니다. 이 지경을. 그래야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은 죽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 이야기예요? 갈릴리로 가겠다 이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머물리지 말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갈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반드시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을 계속 다니십시오. 그래서 그 지경을 계속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산이 변화산이에요. 거기에 변화산의 맨 꼭대기 위에 수도원이 하나, 변화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는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협박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천장에 그림이 적혀 보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크게 천정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것을 떠올리는 장면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시냐면 세상에서 그 옷을 아무리 희게 세탁을 해도 세탁할 수 없을 만큼의 희게 변하셨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과 꼭 연결하면서 인생이 부활의 사건과 꼭 연결하면서 우리는 구약에 꼭 두 명을 떠올립니다. 한 명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또 한 명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면도를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간 살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간 살았죠? 300년이에요? 330년이에요? 330년 동안 하나님과 거닐다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분이 계신데 모세와 에녹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나요?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예수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유일한 일들입니다. 왜 목사님 이게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를 결정지어요. 그럼 목사님 저기 신나게 세상 놀다가 그냥 저기 이제 내가 죽을 때 내 예수 믿습니다 하고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인격은 나무하고 같아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 요만큼 하나 심어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에 제가 사과나무를 2개 심어놨는데 매년 사과가 열리거든요.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사과가 바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 안 열립니다. 아주 사과나무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 놓지 않는 이상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라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격이 고상하고 성숙하게 되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이 자라나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소망으로 내가 이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해요? 이 나의 인격이 그렇게 자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괜찮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갔던 강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니까 두 강도가 달려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봐.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 세 명 다 구원해봐. 막 놀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오른쪽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얘하고 나는 죄를 지었지 않냐? 니는 나와 강도짓을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지 않았냐? 우리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우리 옆에 계신 이분은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다. 그리고 이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에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심겨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방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열 기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차별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되지. 내가 성령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을 내가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삶을 태도로 가져가는 사람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내 마음 안에서 울뚝불뚝 튀어나오는 분노를 자제하고 내 마음 안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걸 자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불행하는 것보다 행복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은 인격이죠.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그렇게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의 역할이 되어주고 다리가 아프다면 내가 밀어주고 그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가이드해주고 그죠?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손을 내어줄까요? 이게 예절이에요. 손을 잡아 끌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편한 쪽이 있어요. 어느 손을 내어줄까요? 그러면 왼손 내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른손 내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팔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갈 때 올라가게 되죠. 계단을 만나게 되면 계단이 10개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계단이 20개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발이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되죠. 이게 예의예요. 이게 예의예요. 그렇게 사람이 인격이 변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모세와 엘리야도 복종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막 셋을 지고 싶은데요.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예수님 거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봤던 외워다시피 했던 모세 오경, 그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났던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았다라는 엘리야까지 봤어요. 모세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산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 산에 이제 내려가서 인생은 뭐 있냐? 이제 여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신적인 권능 앞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 막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지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들으셨죠? 세례받으며 올라올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죠.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보았던 것을 삼가 주위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상하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이 장면을, 이 말을 봤지? 자, 봤으니까 자, 다 같이 이야기해.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봤지? 지금 내가 빌리는 거 봤지? 모세도 봤지? 엘리야도 봤지? 그러니까 너희 다 가서 좀 전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밀로 열쇠로 잠궈버려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이 말을 제자들도 사실은 장면을 보았지만 아까 여러분 비디오 보신 것처럼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다 도망가요. 예수님 그렇게 변할 줄 알았죠. 근데 에고 우리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요. 왕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변화산 사건을 보았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하죠. 그죠? 3번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믿어요. 비로소 그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너희들도 못 믿는 거, 그 사람들도 못 믿어요. 이야기해봐야 안 돼요. 결국은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밀로 지키라고 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요.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순절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을 어디서 본 모습을 찾겠습니까? 내 부모에게 찾겠습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빠에게 나의 본 모습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서 완전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의 완전함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그 부에 불을 넣으실 때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가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지? 내가 무엇을 지금 그냥 지나치고 있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40일 동안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결함의 농도와 거룩함의 농도가 짙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여러분 발을 한 발 떼야 합니다. 발을 한 발 떼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예를 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요번에 정치적인 선거가 있죠. 선거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경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발을 떼셔야 합니다. 발을 떼셔서 여러분이 본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들여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많은데 진짜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 정말 잘난 사람이거든. 나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나는 공인 회원증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보다 나 잘났거든. 그런데 이거 다 쓰레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배설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인 모든 상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여서 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찾고 가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가야 하는가? 그죠? 대충 가죠, 목사님. 대충 가시죠. 대충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요하게 내가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잘못된 인격을 변화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바꾸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쁜 습관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과 함께 이별을 계속 선언해야 됩니다. 너의 모습은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의 모습은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해요. 요즘에 설날에 그 트로트 막 이런 거 보면 어떤 가사가 이런 가사 있어요. 아주 웃긴 가사인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가사 있어요. 이 가사 들으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마음이 확 와닿죠.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사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들으면 노인들은 다 어떡하죠? 마음이 심숭생숭해지죠. 어머니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크리스찬들은 그런 감정하고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하고 멀어져야 돼요. 힘들게 산 건 산 거고 내가 지금 힘든 건 힘든 거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정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과 나의 생각들로부터 자꾸 어떻게 해요?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내고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내 안을 맡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려면 자꾸 멀어져야 합니다. 자꾸 멀어져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셨구나. 옛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된 행동 한 개만 생각하세요. 여러 개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못해요. 어차피 한 개도 잘 안 돼요. 그 한 개만 생각하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 나쁜 성격 아니면 잘못된 여러 가지 언행들 뿐만 아니라 태도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 때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달리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 산게 부활절이 아니라 그것은 늘 있는 일들이고 늘 주일은 예수님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순절이 지나면서 자신 있게 나는 이 나쁜 성격을 하나 고쳤다.
나는 예수님 따라갈 제자의 삶을 하나를 획득한 게 있다라는 그 기쁜 마음이 40일 후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